는 필라델피아 삼일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병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새 출발의 기로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벅스카운티 교회는 늘 저의 마음에 너무나 감사한 교회로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34년 전에 필라델피아에 와서 지금까지 해양 선교, 선언 선교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저의 사역에 귀한 동력자가 되어 주셨고 늘 25년 이상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셨으며 기회가 허락될 때에 이 지역에 있는 부두에 함께 배에 올라가서 전도팀이 되어서 국제 선원들에게 함께 사역했던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늘 후하게 이렇게 선교사를 지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동력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귀한 교회, 마음에 늘 빚을 지고 있는 이 교회에 오늘 저녁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당회 우리 장로님들과 온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편지하면서 이제 곧 자신이 풀려날 것을 전망하며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대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12절, 13절, 14절, 17절에서는 나의 매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매인 상태에서 내가 지금 구원에 이르게 된다, 내가 지금 풀려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풀려나게 됐는가? 왜 풀려나게 되는 것인가? 성도님들이 기도해 줘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풀려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풀려나게 되면, 자유의 몸이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자유의 삶이 주어졌을 때에 그가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있다.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원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혹시 수감 생활을 해보신 적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감 생활은 아니지만 선상 생활이 감옥과 같습니다. 배를 타고 한 4년 정도를 항해하며 다녔는데요. 창살 없는 감옥이죠. 그러다가 배를 내리니까 육지의 사람이 되고 육상에서 살게 되니까 그 전에 육상에서 살던 삶의 어떤 모습과는 좀 다른 면이 있었어요. 육상의 삶이 너무 자유스럽고 너무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5년 가까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결국 유대주의자들의 고발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가이사라 감옥에 있었고 자기의 무죄를 어필하는 바람에 로마로까지 압송되게 되고 그리고 무죄를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이죠. 그 정도의 기간을 고려를 하면 적어도 5년 이상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자신이 풀려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감옥에 수감된 사람이 풀려나 자유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이전에
갇혀서 마음대로 살지 못하던 그때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자유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던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얽매였던 삶이 있을 수 있고 실패하는 삶이 있을 수 있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끝없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죠. 어느 한 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실패와 좌절도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게도 이런 원리는 적용된다고 봅니다. 평탄하게 순조롭게 화목하게 신앙생활하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목회를 잘하시던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떠나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 혼란 가운데 수습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복잡한 일들을 만들게도 되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나갔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도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9월 달에 모이는 노회를 앞두고 동부 시찰회가 모였습니다. 벅스카운티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성철 목사님께서 지금 벅스카운티 교회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청빙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기도를 부탁하실 때에 이제 벅스카운티 교회가 또다시 새로운 출발의 기로에 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중심으로 새로운 삶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벅스카운티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여러분이 품어야 되는 새로운 기대는 무엇일까요? 여러 다양한 형편에서 새로운 출발선에 우리들이 설 때 그때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어떠한 기대와 소원을 품어야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매였다가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에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가 살기를 소망했던 그의 소원을 저희들 같이 들으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우리 모두도 동일한 소망을 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기회에서 새로운 기로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유일한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끝부분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몸으로 행하는 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나의 삶 전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그 의미 잘 아시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제가 풀어드려야 되나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이름과 은혜와 그의 사역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죠.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너무 좋아서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그분이 명령하신 말씀 앞에 순종과 헌신을 드리고 충성과 사랑을 늘 드리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는 존귀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으로 크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물리적으로 크게 한다. 그리스도를 물리적으로 크게 한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물리적으로 크게 하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의 시간을 보낼 때에 아침 시간에, 낮 시간에, 저녁 시간에, 잘 때는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좀 물리적으로 내 삶 속에서 크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울러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에 더 크게 만드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속에 들어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바로 이 삶은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죠. 어떤 경우에도 누구 앞에서도 이 소망은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기 때문에 우리가 품는 모든 소망이 다 떳떳한 소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자는, 어떤 교회는 너무나 물량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표현들을 내걸어 놓고 그리고 온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매주마다 따라하게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들어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개교회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으로 교회의 소망을 품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과는 조금 먼 것이 아닌가. 그러나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누구를 대하여서도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소망은 언제나 신자된 우리를 당당하게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가기 이전에도 품었던 소망이고 감옥에 있는 중에도 품고 있는 소망이고 그리고 풀려난 이후에도 이루기를 원하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는 어떤 소망은 잠시만 유효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유익을 끼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은 겉으로는 참된 소망처럼 보이지만 뭔가 모르게 마음을 위축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담대함을 뺏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는 이 소망, 이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담대하게 만들고 나를 당당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목숨을 걸고 반드시 성취해야 할 가치를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만큼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만큼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을 품으셨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인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 둘 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살고 물리적으로 죽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무엇을 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물리적으로 죽어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좀 과격하죠? 꼭 내가 여기 살아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는 일에 유익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죽음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죽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과 함께 정말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식이 죽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을 육신의 죽음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존귀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 영적인 죽음, 자기 부인으로 연결시켜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죽는 것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죽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 자살하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둘 사이에 끼어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일도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자의 삶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존재적으로 떨어져 있던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의 출발은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식 멤버로 받아들이는 것은 세례받을 때에 세례받은 교인만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바로 이런 고백을 받아들이면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나의 정과 욕심도 못 박은 것이고 나의 타락한 옛 본성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일어날 때에 성령의 새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우리는 다시금 살아나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신자의 삶은 그런 차원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주님, 나의 옛사람은 죽여 주십시오. 나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나의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것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중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부정의 삶이 말로는 쉽지만 실제 생활에서 쉽던가요? 살아보면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죽는 일이,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육신의 욕망과 정욕에 끌리는 이 옛 본성이 죽어지는 일이 그렇게 흔하게 있던가요? 죽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욕을 먹게 되는데, 지금 이런 고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이는 삶을 사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3장 18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신자가 있었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근사한 모습으로 신자인 것처럼 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직 이렇게 자기의 자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죽지 못한 삶을 통하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 동시에 이 말씀의 이면에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신도 망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온갖 추접고 더러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 물리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배설물이 가장 더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배설물이 더러운 이유는 썩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죽은 시체입니다. 배설물은 일부가, 몸에 살아있는 사람의 일부가 썩는 것이지만 죽은 사람의 시체는 전부가 썩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배설물이나 죽은 시체보다
이런 물리적인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것처럼 천하에 거짓되고 부패한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고발하고 있는 바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 불신자의 마음. 그래서 자기가 중심되고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더러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빠져 있고 신앙생활 하다가 낙담 가운데 있는 신자의 마음이 이것보다 더 더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이 썩으면 가장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정치는 더럽다. 그런데 교회 정치는 더 더럽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자아가 살아나고 자기 욕망이 살아나게 되면 정치질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정치질에 빠지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도 하지 않는 그 더러운 정치를 교회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자기 부인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극단적인 방법, 극단적인 삶의 한 형태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바로 이 육체의 죽음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다른 말로 순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믿지 않는 원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만 순교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다가 결국 타협하지 않고 부러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순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기 부인의 연장선 속에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순교는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교야말로 극단적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특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선교사니까 같은 선교하는 사역 단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선교사지만 다른 선교의 사역에 관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관여했던 동아시아 선교회라고 하는 이스트 에이시아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단체 설립자가 되시는 선교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파송하신 안대욱 선교사님이십니다. 적어도 50년 이상 전에 중국 북경대학에 교수로 가셨고, 겉으로는 교수 사역을 하시면서 지하 신학교를 세워서 지하 학생들을 길러내어서 지하 교회를 섬기게 한 탁월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학생들이 많아지고 저들을 통하여 중국 지하교회가 규모 있게 크게 왕성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당국이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선교단체를 묵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어떻게 보면 중국 당국이
그 중심에 있는 선교사님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 한 20년 전이죠.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공안에 의해서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북경 교회의 어떤 국도에서 절대로 사고가 날 수 없는 길에서 공안의 트럭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셨고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모시고 나와 한국이나 미국 땅에 묻을 수도 있었지만 평소에 선교사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뼈를 선교지에 묻겠다라고 하는 유언을 따라서 가족들의 선교사님을 북경의 변두리에 장례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라한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던 후원자 한 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가를 지으시고 보급하시는 당시에 고 형원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집사님이 선교사님의 순교의 소식을 듣고 무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의 죽음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선교사님의 생을 기리는 곡을 그 자리에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곡이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고 하는 곡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게 헌신이고 이게 자아가 죽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 찬양곡 한 곡은 선교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죽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찬양곡은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동원하기 위해서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선교를 동원하는 집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바로 이 집회의 상시 주제곡으로 이 곡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로 드려진 바로 그 선교사님의 육신적인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최고로 존귀함을 받으시고 그 신학교를 통하여 배출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일사가구의 각오로 그의 뒤를 따르는 헌신을 통하여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중국 땅에 바로 이 음지에서 지하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교육받은 목사님들이 중국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바로 이 선교사님의 죽음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통하여서 팬데믹 이후에 다 중단된 세계 선교를 위하여 21세기 바로 이 전 세계를 책임질 선교사님을 동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노래가 오늘도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정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한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강하게, 그리스도를 크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일에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삼일교회도, 벅스카운티 장로교회도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